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 눈이 볼 줄 알고 귀가 들을 줄 알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 비유의 핵심은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데 오직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고 다른 종류의 땅에서는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의 여부에 따라 결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가 하면 뿌리가 마르고 가시떨기에 덮여 열매 맺지 못하는가 하며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말씀의 역동적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는 단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열매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것은 농부의 농사 기술이나 씨앗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밭의 상태입니다. 좋은 땅이 씨를 잘 간직하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이 그 말씀을 얼마나 잘 간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곧 잊어버리거나 삶에 적용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세상이 주는 압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결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도 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인데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 복음을 세상의 논리로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 앞에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묻자 예수님은 천국의 계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되도록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해되는 것도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신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허락되었기에 비유를 깨달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비유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자들만 깨달을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방하지는 않는다 해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들이 아니면 모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없는 악한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품은 죄악의 잡초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 또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영적 상태를 회개하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정보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